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강한 팔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흔치 않게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성공도 행복도 이루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모든 인생의 기회가 딱 3번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2번 놓쳤어. 내가 마지막 기회는 절대 안 놓칠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딱 정해진 기회가 있는 것인가? 인생에 여러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다 좋은 기회일지, 그 기회를 붙잡았다가 낭패를 볼지 어떻게 압니까? 인생의 성공은 단 3번 주어지는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또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기회라 할지라도 그 선택한 길이 어둠으로 인도하게 될지 광명으로 인도하게 될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자, 오늘도 여전히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쫓기는 가운데 얼마나 더 계속할지 모르는 이 도피 생활. 다윗은 인생의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설정할 수 없이 단지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서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귀에 첩보가 들렸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였어요.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사울은 그 첩보를 듣고는 자기 군대 중에 최정예 인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습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주 잡아서 뼈를 발라버리겠다라는 의지죠. 사울이 다윗을 없애버리면 그는 과연 행복해질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눈앞에 어떤 사람만 없으면 난 참 행복할 것 같다. 내 앞에 이 장애물만 치워지면 참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눈앞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내 눈앞의 다윗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순종의 문제들, 교만의 문제들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엉뚱하게 다윗을 없애봐야 그는 결국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울, 지금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3,000명의 부하가 같이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급히 동굴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동굴 안쪽을 향해 앉았겠습니까? 동굴 밖을 보면서 앉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의 심리가 동굴 밖을 보며 앉아서 용변을 보겠죠. 나는 동굴 안쪽을 보면서 앉을 것 같은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평범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바깥을 보면서 열심히 오지게 똥을 싸고 있는데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고 숨을 죽인 채로 자기 바로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을 보고 있었어요. 얼레리 꼴레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울한테 들킨다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여러분,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이런 기회를 말하는 걸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처단하고 대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 거지 왕초 생활을 정리하고 화려한 궁전에 앉아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 게다가 지금 원수는 바로 코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응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이전에 암살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이쯤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다윗이 가만히 칼을 빼들고 사울의 등 뒤로 다가가서 사울을 푹 찌른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건 누가 모르냐고요. 그렇지만 다윗 당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분이 금해 오셨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실 리 없다 판단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하극상을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자기 등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채로 볼일을 다 보고 행복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왕권도 왕궁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원수에게 쫓기면서 힘겨운 광야 생활을 이제 얼마나 더 하게 될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따라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증거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당신을 해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내 주여,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감동하여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래, 네가 나를 원수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평안히 가게 뒀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길 바란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와 약속 하나 하자. 내 후손을 멸하지 말아다오. 나를 아버지 집에서 끊지 말아다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사울과 사울의 집안을 해하지 않겠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기회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길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신뢰하지는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급박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여유와 여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으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뒤에서 찔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급박하고 쫓기고 이걸 놓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헤매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해가며 끝까지 그 뜻만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후로도 10년 가까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죠. 하지만 그때에도 그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다 흘렀을 때 자신을 그토록 따라다니며 죽이려 하던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사울의 넷째 아들과 그를 돕던 군사령관도 모두 살해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노력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축복을 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똥을 싸고 있는 사울을 뒤에서 찔러서 죽여서 왕이 되었다면 사울을 추종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의 힘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축복된 왕으로서의 왕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회를 잡냐 못 잡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잡으려 애쓴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기회와 또 선한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회를 마주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장 선한 길임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